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근처로 보니 이들 사람에게 가르치며 바로의 등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강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나가지도 못하고 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웃음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데리러 오리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멀리 계신 분까지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잡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어릴 적에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는 교회를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된 비극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생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세상살이 아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왜 나에게는 그토록 불행한 일들만 그렇게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연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 화나고 원망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꾹 참고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일까? 그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 안에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제하기 어려운 본능이 하나 있다면 그 본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수의 본능입니다.
솔로몬의 꿈 얘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소원이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단지 지혜로운 마음 하나만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했고 부유함했고 원수 갚은 복, 갚는 복, 이런 복들을 원하는데, 그런 요청을 하는데 너는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너에게 허락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 꿈 이야기를 보자면요, 하나님 당신도 이걸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 인간의 본성 중에서 숨길 수 없는 근본적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이고 또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의 심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도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즉, 인간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통쾌한 보복을 한 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난 요셉이 있었죠.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그의 능력이 인정되고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른 한편 동생들을 팔아넘긴 형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유랑민의 신분으로 요셉이 있는 이집트까지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척이죠.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총리, 즉 요셉이 애중지하는 그런 은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까지 받고서 이제 형들은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제는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천한 유랑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목숨쯤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 힘없는 유랑민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명분 있게 멋있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상황에서 보복의 칼을 들지 않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으로 껴안을 자신 있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보복의 칼날을 내밀었다 하더라도 누가 요셉을 나쁘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확신에 차서 내뱉은 그 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리로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런 말로써 형들을 달래주며 위로해주며 안심시켜주는 그 요셉의 마음은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드라마였다면요 통쾌한 복수극을 상상하던 우리 성경의 모든 독자들에게 요셉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놀라움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형들은 피를 동생을 애국 노예상으로 팔아넘겼던 그 파렴치한 반인륜적인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그 행위를 한 자가 우리 눈으로
우리로 보기에는 그것이 형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모두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선포가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형들의 필연적인 그 악행이 실제로는 어떠한 그 형들의 고약한 심성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신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빛은 어디서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옵니다. 어둠은 어디서 나와요?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행복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악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형들이 저지른 그 잔혹한 불행과 비극은요 누구의 소행입니까? 그것은 악마의 소행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악마적 패륜 행위를 바로 요셉이 정의로운 칼로서 심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모든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선포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넓고 또 이해심이 깊고 안양이 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희로 애락, 생로 병사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릴 것 없이 전적으로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무슨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선한 것은 선한 신에서부터 나오고 악한 것은 악한 신에서부터 나온다. 불행은 악한 신에서 나오고 행복은 선한 신에서 나온다.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악한 세력이 주는 저주이다. 건강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축복이고 질병은 악한 악마에게서 나오는 저주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생각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육의 동생을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악랄한 비극과 불행에도 단순하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형들이 꾸민 일처럼 보이지만 또 악마의 장난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은 형들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악한 영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의 그분의 선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빛도 어둠도 건강도 질병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생명도 죽음도 그 모든 것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홀로 주신 홀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흥하고 쇠하고 기쁘고 슬프고 죽고 살고 건강하게 살거나 병들게 살거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도 대낮같이 환합니다. 주님에게는 빛도 빛이 아니고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빛도 어둠도 주님에게는 다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빛과 어둠을 구분해서 봅니다. 빛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어둠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주시길 원하지 어둠을 주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빛과 어둠도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도 빛이 아니고 어둠도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요셉의 믿음, 하지만 그의 증언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화난이든, 그것이 모두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일이라면,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도대체 그 좋고 나쁜 일들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러한 좋은 일들, 악한 일들을, 불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왜 나쁜 것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결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왔습니다. 그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45장 5절 하반절과 7절을 통해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강조된 바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7절의 말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리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예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구원의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유대인과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스칸달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어떤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들만 구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신이시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겨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비록 내가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재앙스러운 일에는 찾아오는 닥쳐오더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시험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으로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만은 결코 접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악재는 불순종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만 성이 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수고스러운 계획과 섭리가 드러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극악한 반필적이고 무도한 그런 악행으로부터 결코 무슨 절망적인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히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음을 요셉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운명을 놓고 사단과 힘겨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완전히 움켜주신 유일한 승리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악으로 이기시는 힘을 올리는 신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 십자가 죽음의 파멸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바로 승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지 스캔들이 되는 것이에요. 걸림돌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주님을 매달리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주어지는 이 불행은, 그럼에도 주어지는 이 걸림돌들은 어떠한 말입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돼요. 나에게 고난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니 이런 원망도 없지 않아서 운명이라고 했겠죠. 예수님을 믿으니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분노의 배출이 아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곧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홍수의 심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뜻,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애국으로 탈려가는 그런 극한적인 비극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첫번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 감사를 조금 많이 하라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본질로 들어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결코 흔하고 잘되는 일들에 대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 감사는 아닙니다. 잘된 일이 있으니까 마땅히 나오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번에 꼭 참고 감사할 수 있어야 다음에는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로 나오는 그런 인사치의 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불편하게 하면 다음엔 더 좋은 것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치면 끝내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에는 한치 변화도 없으시다는 그분의 시간을 믿는 행위의 그 결과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도 슬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지어주는 악한 놈들 장난이 아니고 운명의 어떠한 처절한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 슬픈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이 모든 일들은요, 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고요하고 정적이고 아무 나에게 주는 무언가가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표이고, 따라서 감사는 내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꾹 참고 감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안 되지만, 마음에 그다지 큰 감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일 관여된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나쁜 일들을 꾸민 악한 일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게 지금 아프든지 괴롭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요셉의 고백대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 있기 때문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에게 수확이 주어져서 어떤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감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안에 괴로움도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라 우리가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먼 길을 돌아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을 따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